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읽으신 다음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괄호가 있을 것입니다. 왜 괄호를 쳐놨을까? 나나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보시면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왜 이 부분이 없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했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고 후에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일리가 있는 것이 우리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은 보면은 다 기도하는 형식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하는 청원, 간청, 간구의 형식입니다.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임하소서 하는 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는 더 분명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형식과는 그 다음에 오늘 듣는 말씀은 매우 달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올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기도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기도한 사람과 내용은 똑같을지라도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둘 다 열심히 그 신이 이 제물에 불러 응답하기를 구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사신 하나님에게,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신에게 구했는데 곧 동일한 내용, 누가 참 신인가를 가릴 때에 이 제물에 곧 단을 쌓아놓고 고기를
제물을 놓고 물을 다 쏟아 부은 다음에 불로 이 단에 역사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것을 입증하자. 같은 내용 가지고 엘리야도 기도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오전 내내 기도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돌로 몸을 쳐서 피가 나오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으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갈멜산의 사건은 우리 기도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간절한 거 물론 필요합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한 거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한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실감하고 그분이 우리 말을 들으시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린 지금까지 기도 내용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더한 것은 아니거든요. 내용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내용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본다면 이 말씀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앞부분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거의 같다. 다만 순서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 이름은 영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신 이름과 같이 취급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신들의 이름과 동등하게 여김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는 그 이름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만 그렇게 유일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 신도 구원하고 저 신도 구원할 수 있고 그 신도 구원할 수 있으니까 너무 하나님만 강조하지 말라 그럽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처럼 여기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분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같으신 신이 또 없느니라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같으신 신이 또 없느니라.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신과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영광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로 표현되는 겁니다. 또 나라 임하옵시며 그렇게 임하기를 사모한 나라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이룬 뜻을 땅에서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만이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또 이루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권세 있는 임금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가 오래 가지 않아서 끝나고 그렇게 동서양을 다 주름 잡았던 징기스칸도 죽고 말았어요. 알렉산더
왕도 이름을 떨쳤으나 죽고 말았어요. 권세란 헬라어를 보면요, 두나미스란 뜻인데, 그 말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본래의 능력을 말해요. 그 권세가 있다는 말은 그 일을 이룰 능력이 있다, 이 뜻이에요. 세상에 나온 임금들의 권세라는 것은 한때는 자기 뜻을 이뤘지만은 또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은 한계가 왔어요.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라고 사방에 사람들 보냈지만은 자기 목숨을 더 연명할 수 있는 불로초는 구하지 못해 죽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권세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곧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자예요.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가? 엘리야는 하나님을 인정하되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돌이키신 분이신 것을,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엘리야가 사신 하나님을 인정한 동안에 바알 선지자 450명은 그 숫자는 많지만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기도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점, 물론 내용은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양식도 구할 수 있고 소원을 아뢰을 수 있어요. 그것은 입학시험철 되면 압니다. 다음 달이 이제 수능시험인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아이 시험 붙게 해주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러려면 그 사람은 자기 내용이 간절하고 충실하고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도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눈이 있지만, 귀가 있지만, 머리 좋지만 갈 길을 잘 몰라요. 물론 한동안 잘 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 말아야 할 비행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붙잡음으로써 그 사람이 허망하게 끝난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그가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 형통할 것입니다. 이미 시편자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했어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나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그가 아무리 좋은 길을 갔을지라도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올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길을 찾았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길이다.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마침내 하늘 아버지 집에 갈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죄를 인정하라. 지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나라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세상에 나라가 많습니다. 나라들이 많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흔들리는 나라들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진동할 나라라고 써요. 그 성경에 진동할 나라를 보면 흔들린다, 견고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만약에 흔들리지 않았던 나라라면 지금까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도 멸망했어요. 그렇게 한때는 이 나라가 과연 망할 것인가? 아무도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로마도 결국은 패망했고, 우리나라도 신라라는 나라가 근 1000년 동안 사직을 이어왔지만 마침내 망했어요. 다 이 땅의 나라들의 특징은 흔들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권 잡은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데모하면 불안하죠. 나라가 흔들릴까 봐. 그래서 국기를 물랑케 하는 죄는 가장 엄하게 다스려요. 나라의 기초를 흔드는 죄, 그것은 누구도 용서가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탄핵소추 받을 수 있는 죄목이 뭐냐? 내란과 외환죄입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흔들어서 나라를 해롭게 한 죄를 지었을 때는 그가 대통령일지라도 용서가 없어요.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애쓰는 것이 이 땅의 나라들입니다만은, 우리가 받은 나라는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리지 않을 나라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아십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고, 한 번 더 나가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영생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간신히 턱걸이에서 그 나라 뒷문으로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그 나라를 얻었다. 이미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이 왼편인 자와 오른편인 자를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른편인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결과, 우리 영적 생활의 결과가 뭐냐? 그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받는 것인데, 그 나라는 이 땅의 나라처럼 지진 때문에 흔들리고 쿠데타 때문에 흔들리고 또 외국이 침략해서 흔들린 나라가 아니라 견고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또 영광도, 그 영광은 이 땅에 있는 빛처럼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빛, 그래서 그 영원한 빛을 이 땅에 보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임을 보이셨는데, 눈먼 자가 뜸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체험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그 영광은 어느 시한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인데 그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오직 영광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는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땅에 잠깐 권세 잡은 자들의 그런 권세 같지 않고 우리 영원한 권세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들이고 단지 자기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간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더 이상 우리 기도가 초라하지 아니하고 옹색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기도의 응답을 끝없이 의심하는 답답한 기도가 아니라 완벽한 기도라는 것을, 천사들도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기도라는 것을 인친 것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수준을 가진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기도가 계속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어떻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는 때로 힘이 없고 낙심했을 때 기도하면 내 기도 소리가 적다고 해서 이 기도가 상달 안 되겠구나. 또 차례 때 소리를 내서 밥을 열심히 많이 먹고 주여 하고 힘있게 기도하면 오늘은 기도에 힘이 나오는구나, 상달되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혹시 우리가 매우 지치고 고뇌해서 모기 소리만큼 작은 기도일지라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것을 시인한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소리치고 우렁차게 사람들이 다 일제히 아멘 아멘 할지라도 그 이름의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를 시인한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은 이런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수께서 빈들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줄여서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복하셨어요. 떡 5개하고 고기 2마리를 소년이 가지고 오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은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많은 사람 앞에 요술 부리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그 빈들 오병이어 이적을 해석하기를 그걸 고지것들이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면서 다 그 당시에 풍습 보면은 이스라엘은 건조한 땅, 또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먼 길 갈 때는 다 비상식량을 준비했다. 그게 떡 5개하고 고기 2마리다. 그건 웬만하면 먹지 않고 잘 아껴뒀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주님께 그걸 내놓으니까 어른인 자기들도 안 하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슬금슬금 내놔가지고 주님 앞에 다 쌓아놓고 주님이 그걸 배분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그런 것은 주님이 아니시라도 할 수 있어요. 구제팀에서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요술 부리신 것이 아니라 떡 5개와 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더라. 그 하늘에는 우리 아버지가 예배하신 풍성한 양식 5,000명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 남는 양식이 있음을 보시고 기뻐하사 기도하신 거예요. 감사하신 거예요. 우리 현실은 항상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와 고기 2마리. 이건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늘 부족하고 아쉬워서 항상 발을 동동 구르다가 갑자기 떡이 하나 늘어났어요. 6병 이어 되면 와! 부자 된 것 같죠? 살 것 같죠? 이젠 삶에 굉장한 변화가 온 것 같죠? 또
고기 한 마리 줄었어요. 오병 1호. 갑자기 급해집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급전을 빌리고 이 사람 찾아다닙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공급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필요한 것들을, 애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려고 주님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 형편을 모르셔서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느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늘에 계신 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고 오병이어의 현실을 날마다 주님의 이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버지요, 나라가, 진동찬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얻은 사람,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임을 감사하고, 그 나라에는 우리가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엇이나 다 이룰 권세가 있는 분, 그분은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분,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정만 하나님께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는 놀라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기도, 비록 짤막하게 몇 분 동안 기도했다 할지라도 꼭 이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또 새벽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도 아니 잠깐 기도했다 할지라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기도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 나와 있는 한 단어, 번역이 안 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호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다른 데서는 다만, 천주교 같은 데는 대개라고 써 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들어보셨죠? 우리도 여러 교인들이 모였을 때마다 잘 나가다 주기도문 합시다 끝나다가 마지막에 혼란스러운 게 이거예요. 대개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대개 한 사람은 좀 늦게 끝나고 대개 빼먹은 사람은 빨리 끝나죠. 서로 궁시렁시렁한 겁니다. 왜 대개 안 하냐? 또 이 사람은 대개 하고 있네? 이러죠. 그 대개란 말이 호티란 말을 번역했던 말인데, 대개란 말은 거의 대부분 이 뜻이거든요. 하지만 그 말은 그리 합당하지 않습니다. 대개란 말을 좀 정확히 말하자면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 뜻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곧 지금까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또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줍소.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해?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 또 너는 지금 죄를 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난데 어떻게 죄를 사느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이미 세상은 마귀라는 임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아무도 마귀에 나올 수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와 동일한 혈육에 속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분이시라면 악에서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분이시라면 시험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담대하고 확신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기쁨에 찬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망설이고 의심하고 방황하는 것은 끝나버리게 하는 게 바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준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주님은 그의 기도에 평생을 응답하실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를 거듭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성도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 나라를 얻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아버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야, 너 지금까지 먹고 살았으면 됐지 뭘 또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느냐. 네가 좀 해봐라. 아니요, 나는 주님께 끝까지 신세를 질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씩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 이유를 말해 주시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길지만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충분한 실력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한 자의 소리를 건지시옵소서. 다윗은 골리앗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영광의 왕,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이름의 영광을 신한 자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 나라를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를 순종한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3번 크게 하신 다음에 나도 평생에 이렇게 기도하리라 결심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두운 인생길에 빛이 비치게 하시고 우리 어두운 귀에 주의 말씀이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하셨사오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은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또 날마다 오병이어밖에 없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우리 현실 앞에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간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우리의 기도할 담력과 이유화된 것을 깨닫게 도와 주셔서 더 이상 방황하는 기도, 초라한 기도, 구걸하는 기도, 옹색한 기도를 마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를 온전히 상달시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은 빈들이 오나 기도한 자들에게 날마다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간증과 찬송이 있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